먼저 저자의 의도,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어라. 글자만이 아니라 행과 행 사이에 저자의 의도를 읽어라 하는 말까지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사어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사야 13장 6절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말은 말씀 액면만 보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가는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하신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는 걸 뜻하죠.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의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길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멸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밑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예언서를 읽으면 복음서만큼이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눈 이사야 61장 말씀에서도 보입니다. 6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부분을 찾아 읽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여기서 19절이 중요하다고, 19절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을 중간까지만 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만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다시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부분을 안 읽으신 겁니다. 이건 의도적이고 여기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루시고 먼저 은혜를 선포하신 거죠. 먼저 은혜의 시대를 여시면서 누구든지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라도 돌이켜 살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 전에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이사야 61장 그 예언의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데
이사야 61장 2절을 다시 보면 은혜는 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심판은 날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은혜와 연결된 이 해는 원문으로 샤네, 1년, 한 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의미하는 보복과 연결된 날은 욤, 하루입니다. 하루.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그 하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넉넉한 기간을 먼저 은혜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가 지나야 보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해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의 해를 여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루, 일주일, 한 달 하면 혹시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심판과 연결된 하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넉넉한 기간을 은혜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여시면서 당신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잃은 양의 비유나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를 찾고 계셔,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천국을 묘사해 표현해 설명해 주시고 또 다양한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회복의 힘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병자는 깊은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 가지 소망이 있기는 했어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혼자 물에까지 갈 힘이 없었어요. 물이 백날 움직이면 뭐예요?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걸. 그러니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소진하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게 그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 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를 소진하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이런 현실을 어쩔 수 없으니 초연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게 어디냐고,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를 충분히 즐기고 누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가르치고 있죠.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건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다른 얘기를 하시죠.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를 살아갈 때 힘있게 풍성하게 그 오늘을 살도록 힘을 주는 게 영생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게 살고, 또한 오늘을 풍성하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히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가 감히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치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서 만드는 1차적 변화가 그게 치유고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2차적인 변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영원을 향한 소망입니다. 영원을 감히 바라보게 만들고 영원을 향하여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오늘을 더 책임 있게, 오늘을 더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약속된 사람이 오늘을 사는 것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그분의 생명이, 이 어둠 속까지 찾아오신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아픈 관계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회복을 갖게 하고, 평화를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더 커지고 더 커지면서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게 죽음을 이기게 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결과들, 변화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성경이 죄를 언급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죠. 바로 그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려고, 직접 그 길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야, 생명이야. 우리가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산타가 풀어놓는 선물 보따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원을. 원래 우리는 이 땅에 몇십 년 살다가 쓰러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우리를 영원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고, 그런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앞에 영원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같은 장 조금 뒤에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요. 진정으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죠. 왜요? 죽음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유대인들은 미래형이지만 그게 정말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형을 씁니다.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회복은 병자를 고쳐서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게 하는 그 정도의 회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회복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낫는 정도의 회복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어요. 저 하늘에서 기도 받으시고 선심 쓰듯이 그래 옛다 고쳐져라 이러실 수도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그 정도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어둠 속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왜 감수하셨을까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영생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복음을 잘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생을 맛보지 못한다면, 영생이 보여주는 영원을 향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 진지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그 병자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감격일 겁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나는 듯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혹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알고는 있지만 내 안에 성탄절로 오시는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 아직 희미하다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자기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기다렸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그는 자기의 형편, 그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뿐이었어요. 그게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기다림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기간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고 또 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믿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건지, 그걸 보게 해요. 기다림이라는 그 쉽지 않은 시간이. 누구나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이 내 앞에 웅덩이와 수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비슷한 문제가 또 나에게 닥칠 확률이 99%이기 때문이에요.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살펴보라고,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을 다시 점검하라고 주신 중요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수렁은 오히려 내 인생을 바꾼 기회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죠. 문제가 해결돼서 생긴 기쁨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금방 없어지죠.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거라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면 그 기쁨과 행복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과 행복의 뿌리가 어디에 닿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우리의 행복의 뿌리가 상황이 아닌, 사람이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평화. 그래서 평화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림절 둘째 주 온 이번 주의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는 복음성가들이, 찬송가들이 참 많지만 문득 주 품에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가사가 이래요. 1절, 2절이 있는데 1절을 보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품으소서, 이렇게 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1절을 보면 간구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절로 가는데 2절은 다짐과 고백으로 바뀝니다. 2절 띄워주세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이건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다짐이에요. 믿음의 선언이에요. 주님 안에 나 거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살면서 여전히 거친 파도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 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거, 오르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폭풍 가운데 있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겨봤기 때문이죠.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날아봤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상황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평화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묵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몸에 긴장을 좀 풀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도 이 시간엔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겠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그의 건지시겠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답니다. 평화를 주시겠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소망을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뿐이었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 안에 이만큼의 변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뛰놀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새 삶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며 전혀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